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2장 본문은 일단 같은데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서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실제로 사랑하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은요,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움직이는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실천한다면 가정도 더욱 단단해지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실천한다면 교회도 단단해지고 또 서로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인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한마디로 네 모든 것을 다하라는 거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된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항상 먼저 자신이 강건해진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원칙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주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인내해주지 못하지? 이런 용도로 쓰시라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가 이 말씀대로, 오늘 살펴보는 말씀대로 하면요, 정말 사랑과 이런 성품에 있어서 아주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내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한 몸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몸의 목적은 일단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죠. 팔은 다리를 돕는 거죠. 팔과 다리가 서로 싸우면은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질병, 간염 이런 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의 한 부분이 감염되거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죠. 칼로 뭐 손을 베면은 손만 아파요? 딴 데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손을 뱉는데 온몸이 아파요. 그렇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침투해서 온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로 인해서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고산지대 같은 데 막 등반하다가 손과 발이 끝이 다 동상에 걸리거나, 그럼 뭐 손발만 동상에 걸렸고 나머지 괜찮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러지는 않죠. 몸 전체가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가야 되고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잘못된 관계에 빠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이나 아니면 한 사람의 시기심이나 탐욕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요, 교회 전체가 악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요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간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된 일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인데요, 성범죄에 연관이 돼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사예요. 책도 썼어요. 근데 성범죄에 연관이 돼가지고 결국 그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도 또 간증을 잃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게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다루는 주제, 이것이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의 교리예요. 서로 화평하게 지내려.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대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먹기는 쉬운데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거는요 그냥 먹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천해내야 그것이 이제 소화를 시킨 겁니다. 이런 말씀은요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거 정말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yes, 맞다. 그러면 그걸 해도 된다는 겁니다. no,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죠. 명령이에요. 따를지니라.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지 않으면요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는요 목회가,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거, 이것이 그냥 설교를 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의 대부분 8, 90% 이상이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교제예요.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건 성경적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험담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화평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성경적 교제라는 겁니다. 또 이게 목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겁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건 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죠. 가능하다면, 이게 없다면은 정말 이거는 성경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내요? 그렇죠? 복음도 거절하고 교회를 다 막 파괴하려고,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끝까지 그냥, 예를 들면 끝까지 교제를 거부합니다. 난 당신 말도 하기 싫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요. 예전에 가서 다 인사했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인사를 합니다. 근데 계속 안 받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노력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좁으니까요. 여기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독립신학교가 좁으니까 말이 다 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금 신나게 막 제목 욕을 하고 돌아다닌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면 또 만나서 인사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 가능하다면이라고 했잖아요. 가능하면 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게 지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도 가능하다면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뭐냐면 싸우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저는 싸우는 게 쉽다고 그랬지 이기는 게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기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싸우는 건 쉬워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분열하는 건 쉽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일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라는 게 그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화롭게 지내는 거,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성장해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데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의 부족함을 참아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고요. 뒤에서 그에 대해서 험담하기는 더 쉽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렵고요. 그 사람을 참아주기는 더 어려워요. 이거는 성장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의 특징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 막 참지 못하잖아요. 막 급해요, 뭐 해요, 막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도 죽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막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못 참아요. 그럼 좀 컸다는 건 참을 줄 안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싫어, 나도 그 사람 너무 싫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이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막 비평하고 이건 다 해요. 뒤에서 욕하고 이건 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것은 쉬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힘을 다해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안 돼.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죠. 근데 막 다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부하는데도 막 억지로 전하라고 안 하죠. 다른 마을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나와 막 교제도 하기 싫어하고 막 전화도 차단하는데 막 찾아가고 그러진 마세요. 차단하면요, 그냥 이 사람 내가 싫은가 보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가능한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면 더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딱 싫어요 하고 손 딱 쳐버리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막 쫓아가면서 막 부탁하라는 건 아니에요. 악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노력을 했는데 거부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다니다가 그 교회의 잘못을 발견하고 교회를 옮기는, 잘못도 주관적인 거죠. 이 교회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 새로 옮긴 교회에서도 또 다시 잘못을 발견하고 다른 교회로 또 옮깁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는지 항상 찾아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누굴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잘못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나는 아닐까? 여기 가도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옮겼어요. 그게 한 번이라면 여기가 잘못됐을 확률이 크죠. 다른 데 가서 1년 후에 또 갔는데 거기도 또 문제에서 또 옮겼어요. 5년 동안 5번을 옮겼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 교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코에 된장이 묻어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된장 냄새를 풍기지 않아도 저는 항상 된장 냄새를 맡게 됩니다. 어딜 가도. 여기 왜 된장 냄새가 나지? 여기 누가 된장 열어놨나 보다. 딴 데 갔는데 또 나요. 딴 데 가서 또 나요. 차를 탔는데 여기도 된장 냄새. 그러면은 좀 자기를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울을 보니까 자기 코에 된장이 묻어 있어요. 그럼 그 장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육신과 마귀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오히려 전문가예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잖아요. 그건 마귀 전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마귀가 고소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형제를 고소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지적해 놓고선 그게 자기가 똑똑해서 영적이라서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 마귀적인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육신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하게 거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 일은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 왜 쉽지 않냐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나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 있죠. 얘가 왜 이럴까?
탄식.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성령님도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과 화평하게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그리스도인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 그렇죠. 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지내고 있고 싶으면 말을 좀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매님이나 돌아보시죠.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형제님이나 돌아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냥 접어주고 악수를 청할 때도 있거든요. 형제님,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그냥 형제님,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더 잘못했네요. 이렇게 받는 게 정상적인 마인드고요. 성숙한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이제 그 뒷문 있고 앞문이 있는데 뒤에 이제 조그만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초등학교에 아이들. 글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차가 있는데, 원래 나오는 차가 나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대부분 반대로 나와요. 그래야지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한 3m 정도 역주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으니까 역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차가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짧으니까 다 그렇게 다녀요. 그 길은. 누구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근데 다른 차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나가줘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이 차가 이 차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거기서 지금 얘가 나가야지 내가 들어가고, 내 뒤에 차들이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약간 화가 나서 빵빵 눌렀어요. 그래서 막 쳐다보더라고요. 빵 눌렀어요. 그런 건 사실 싸우는 건 잘하거든요. 가더라고요. 그거 들어갔어요. 뭐라고 이제 하면서, 이 설교에서는 인용할 수 없는 말을 저도 하면서 들어갔어요. 주차를 했는데, 다음 이제 서로 그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학부모니까 서로가 대충은 알아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다음 날도 또 이제 가서 주차를 먼저 했는데 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뒤에. 그러더니 카니발인데 들어와서 딱 내리는데 덩치가 커요. 생각보다. 그 젊어요, 저도. 왜냐면 보통 학부모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젊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젊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그러더니 제 차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딱 눌렀죠. 담대한 척 하면서 창문을 내렸어요. 딱 쳐다보니까는, 어저께 제가 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저도 빵빵 눌러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주면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화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부터 그 사람 보면 서로 조심해요, 이제는. 서로 그냥 양보해 주거든요, 그 사람이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상대가 나에게 거스리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와서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데 옳거니 네가 잘못했다고 했어, 너? 그럼 무릎 꿇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한쪽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여보,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어. 내가 좀 너무 억지 주장을 했지. 그러면은 거봐, 당신 그랬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볼 거야. 이러면 이제 관계는 깨져요. 여보, 나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미안해요. 나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해야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거봐, 이제 알았어, 잘못한 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지켜볼 거야? 그러면 이제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제가 방금 예를 든 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를 들었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를 들었지만 이 말씀과 아주 부합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나도 제가 더 미안해요, 사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이가 좋아지지. 너도 인정했지? 너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내가 지켜볼 거야.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이러면 이제 그건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화평을 구하십시오. 인생을 좀 즐겁게 살고 싶으면 교회 생활을 좀 즐겁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람들과 화평을 지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렵게, 이 얘기는 하면 사실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할게요. 교회에서 좀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 저는 예전에 가서 그랬어요. 그 사람 손 잡으면서 형제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형제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인데요? 그래요. 그럼 뭐뭐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거슬렸던 거예요. 방해가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반전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진짜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가서 도와달라고 할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슬리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바꾸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화평을 구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사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달려 있습니다.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도와주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불만이 사라집니다. 내가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저 형제에게 좀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면 불만이 사라져요. 만일 누군가 그가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또 나눌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를 통한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류에 빠진 사람이고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같은 건물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 탔는데 저쪽에서 막 뛰어오면 승강기 잡아줍니다. 타게 해주죠.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그 총책임자 어떤 아줌마가 저 안 궁금하세요? 저희 안 궁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웃으면서. 안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막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안 궁금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만 그런 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저는 안 궁금해요. 그래서 안 궁금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궁금해 하세요. 하면서 궁금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몇 층이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그랬어요. 안 궁금해요. 가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싸운 건 아니잖아요. 나랑. 우리 모두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형제들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나. 지금도 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눈이 낮은 분이 아니에요.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참아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좀 우리도 서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은요,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남편 얼마나 참아주는지. 남편도 참아주고 있어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인내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참아주고 인내로 대하듯이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참아줘야 됩니다. 저 형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지? 그럼 내가 더 참아줘야 돼요. 누굴 영적으로 어리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 영적으로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더 참아줘야 됩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참아줘야죠.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리다고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몇 수 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참아줘야 돼요. 근데 자기는 영적으로 대단한데 아무도 못 참아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중에도 많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 참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의 나이는 30이나 40이나 50일지 몰라도 영적인 나이는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한밤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도 있고요. 졸립다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졸립다고. 졸리면 자면 되지. 근데 졸립다고 울어요. 졸려 막 하면서 잠투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결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참아주듯이 똑같은 거 계속 물어봐도 또 대답해 주잖아요. 가끔 때리기도 하지만 계속 대답해 주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릴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참아줘야 되는 거죠. 잠언 2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나만 봐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날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막 나가서 사실은 너 이런 거 내가 다 봐줬잖아.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사실 나도 너 더 이런 것도 다 봐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즉시 해야 될 때가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즉시 해버리면 모든 화평이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구한테 정말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 묵혀놔요. 조금 더 묵혀놓고 또 메일을, 안 좋은 메일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그러면 쓰고 하루 이틀 보내지 않아요. 다시 봅니다. 혹시 내가 감정적으로 막 나가는 얘기를 하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잠언 16장 32절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엇인가를 즉시 바꿔보겠다고 했다가 문제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쉽게 얘기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중에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바로잡지 않으시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면요,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마냥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만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좀 필요해요, 시간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공부하고 좀 바로 잡히고 생각도 좀 변화되고요. 삶도 어떤 것도 변화되고 나쁜 생각도 좀 버리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에겐.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잖아요. 몇십 년 시간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물론 이 시간이 이제 언제 딱 끝내질지 모르지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관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아주셨던 것만큼 다른 형제를 참아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만큼 다른 자매에게도 기회를 줘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만큼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이죠. 1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서로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부드럽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형제에게 특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막 똑똑한 거라고 생각해요. 강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팍한 거지. 잠언 1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상대방이 화를 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가혹한 말을 하지 않았나? 화를 내고 있는 상대방만 욕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드럽거나 예의 바르지 않고 무례하고 거칠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거칠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왕 복음을 전하는 거 좀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거칠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건 인간관계를 망칠 뿐이에요.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거칠게 말하는 것은 반감만 살 뿐이고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만을 줄 뿐입니다.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을 못 해요. 거친 말로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누가 나에게 거칠게 얘기하면 설득되나요? 반감만 생겨요. 내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이게 맞는 거야? 막 너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하면서 욕하고 막 거칠게 얘기하면 설득이 되나요? 아, 내가 바보 같았구나. 설득되지 않아요. 쓴뿌리만 남아요.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냐? 저는 이게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명백하게 어겼어요. 그런데 교통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때 말하는 태도 있죠. 그 태도로 형제자매에게 말하면요,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딱 한 번 있어요. 저는 교통경찰한테 잡힌 적이 거의 한 10년 전인데요. 집 앞에서 그 유턴을 해서 딱 집으로 서울 이제 녹본동 살 때 들어가는 길인데 없는 줄 알았어요. 경찰 아저씨가 다 유턴을 해요. 거기서 유턴을 했습니다. 딱 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라고, 세우라는 거죠. 딱 세웠어요. 그럼 명백하게 봤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었어요. 정말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딱 쳐다봤는데, 경찰 아저씨가 딱 봤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규리가 돌도 안 됐을 때예요. 뒷 좌석에 그 카시트에 있었거든요. 경찰 아저씨가 저를 보고 애기를 보고 저를 보고 애기를 보고 이렇게 보더니 오늘은 계도만 하겠습니다. 딱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불쌍해서 봐준 거죠. 예, 불쌍해서 봐준 거예요. 저도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아, 제가 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말하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통경찰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평화롭게 지내려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말을, 판사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당당해도요, 판사 앞에서는 다 비굴해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말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상대방을 세워준다는 거, 건강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반대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자기가 찌르듯이 막 말하면 내가 막 상대방이 이겼다고.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죠. 상처를 주는 말은요, 대부분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부드럽게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막 전화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막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요,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려 보세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혜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간구해 보세요. 그 말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면서 형제 하면서 막 하는 말을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교회를 봐달라고, 혹시 여기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사람에게 말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나쁜 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하나님께 먼저 말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이제 말을 다른 사람한테도 해보세요. 만일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그 형제 만나면 넌 무슨 그따위로 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교만과 반역하는 마음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목회를 돕는 거예요. 목사를 존중하고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목사를 돕는 것이고 또 주님을 돕는 겁니다. 뭐 목사가 딴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사역자를 또 돕는 일입니다. 성경이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건 상관없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좀 잘못하는 것 같다. 욕하지 마세요. 뒤에서 험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얘기해 주세요. 요청해 주세요. 기도로. 우리 목사가 조금은 좀 요즘 좀 뭔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좀 도와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목사에 대해서 만약에 근데 목사가 비성경적이고 거짓교리를 가르친다, 그럼 떠나야죠. 그건 교회를.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이 욕하는 건요, 목사 욕을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누구에게도. 목사에게도 도움 안 되고 교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 욕 계속하면.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집에서 계속 막 부부가 목사 욕을 하는데 교회 욕하고. 근데 그래놓고 애들한테 막 교회 가자고 그래요. 애들이 교회 안 가요. 엄마가 전화로는 다른 자매님이랑 실컷 교회 욕해놓고 왜 거기 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건 상관없이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 기록된 그대로 또 자기들끼리 다른 형제자매와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평화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나 교회에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인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돕고 지원해 주세요. 그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인도자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물론 인도자에게 모든 사역이 달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교회 인도자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사람을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만큼은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독립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말 하면 또 욕먹을 텐데 사역자 보기를 돌같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길에 흔한. 그러니까 사역자를요, 자기보다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큼은 높여달라는 겁니다. 본인만큼. 그렇죠. 자기만큼은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큼, 본인만큼을 사역자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아닌데? 우리 교회 목사 통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교회를 옮기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과 경솔한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우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죠. 근데 이쪽 병사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띨띨하지 못한 것 같아. 띨띨한 것 같아. 뭐죠 표현이? 하여튼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과 싸우고 있다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쏴 죽여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도와줘야 되죠.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동료 군사예요. 그럼 서로 도와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도와야 돼요. 우리 편이면 도와야 되죠. 근데 왜 거기에 총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과 경솔한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교회 밖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일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용서하는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위치에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성경은 서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따져보고 확실히 길을 눌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죠. 지금은 용서해 줬는데 1년 후에 갑자기 그때 나한테 그랬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놓고는 시간이 지나면 또 형제 그때 나한테 무슨 짓 했지 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했으면 지나가는 거 없는 거예요. 다툴 일이 있거든 따지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도 제가 이거는 꼭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하죠. 서로. 여러분은 죄를 짓고 주님께 용서받은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나요?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됩니다. 주께서는 완전히 잊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참고 인내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툴 일이 있거든 싸워라. 이게 세상에 사는 말이죠. 증거를 확보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선. 근데 성경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봐주란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툴 일이 있다는 거 다퉈본다는 거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따져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래요. 그럼 뭐냐면 형제님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도 그냥 형제님 저도 좀 잘못한 거 이러면은 서로 용서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형제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도 그러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까? 가리지 말래요. 다툴 일이 있거든 옳고 그름을 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냥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그래도 그 형제를 봐줄 수는 없습니다.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러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10년 됐죠, 저희 교회. 전화가 와요. 혹시 어떤 형제도 같이 가나요? 왜요? 그러니까 그 형제 가면 저는 같이 안 가요. 지금 거기서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가면 안 간대요, 같이. 그 형제 안 가면 같이 오겠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누구든 화해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나누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이것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띠가 뭔 줄 아세요? 본드예요, 본드. 본드 아세요, 뭔지? 본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도 아닙니다. 같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교육을 얼마나 받았건 어떤 과거가 있건 상관없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변할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게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를 또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진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말이 아니라 저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